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 따라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슬프게도 성경 예언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구속의 경륜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거듭난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마지막 때의 라오디아 교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의 말씀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이 증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증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증언을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으로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악과 투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부지런한 노력으로 악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런 자들이 최후의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 시간에 그렇게도 하늘에서 요구되는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행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은혜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증언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예언의 진리를 순종하기를 무관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언제 뼈저리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미 은혜 시기에 끝난 짐승의 표와 환난의 그 7장을 당함으로 인해 자신의 품성의 건물이 적합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의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와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옳지 못한 언행을 주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인해 온전히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승리를 얻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14만 4천인은 매 단계적으로 받은 은혜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단계적인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구원의 조건을 응한다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경고케 하심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는 표가 하나님의 인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판단의 시근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또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분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덮으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 가운데 그 큰 대속죄일에 저희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는 자들의 신분을 이루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표시될 것이다. 구원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외에 즉 그분의 율법을 경외하고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찍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주님의 은혜로 옷 입었다면 우리 자신은 더욱더 깊은 회개와 짐승의 표를 즉 이를 법령을 거절하고 그 짐승의 법령을 세우려는 세력들과 철저히 분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경하는 우주의 거민들이 보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큰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대속죄일에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증언의 경고를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을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율 법령이 내린 다음에는 기존의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제7일 예수 재림 신도들이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늦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 율 법령이 제정되고 핍박이 발발하고 실장이 일어날 때는 이미 은혜 시간이 종료되고 인침이 끝났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 또는 칠장의 시기에는 성령이 떠나고 어떤 회개도 없는 무자비한 심판의 때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때는 성령이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품성이 꼴지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의 품성 개혁 개발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은혜의 시간대에 이루어야 하는 개혁 사업입니다. 지금 은혜 시기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이를 법령 때에 회개하고 세상과 바벨론에서 그리고 명목상 재림교회에서 나가겠다는 판단과 결정은 이미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수많은 안식일 신도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이 예언의 경고를 먼 미래에 적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마지막 천사들의 큰 외침을 과거 19세기의 재림운동 때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쳤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존 스모 와건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대들은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재차 계시를 통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같은 셋째 선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를 맹신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에서 분리하여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도들이 자신이 소속한 그 교단에 머물면서 자기 방식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과 교회관 때문에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없는 뜻뜻 미진한 모든 라우디아 교회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당할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 강도의 구렬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너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자신의 교회가 된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소수의 적은 무리들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이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 선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제7일 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14만 4천 이내에 들도록 힘써 분투할 때 구원의 소망이 더욱더 자라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 21세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란 것은 말세의 복음인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합니다. 증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증언처럼 세상과 바벨론에 강력하게 경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새하늘 새 땅에 살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먼 미래에 적용하고 비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림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언의 실상은 오늘날 21세기에 마지막 예언인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 성취와 출제함과 예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할당된 제약의 시간인 6천년 그 사단의 역사는 이미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은 마지막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은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세기가 지나가는 성경 예언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안에 모든 복음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시면 권능의 늦은 비가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이르러 올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인치는 일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대는 하늘의 일시를 받으며 늦은 비에 소나기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그대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해진 모든 심령에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권능의 늦은 비 역사는 이른비로 말미암아 회개와 거듭난 성도에게 더 큰 외침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하게 되고, 그 늦은 비의 큰 외침에 의해 세상은 경고를 받고 구속사업은 속히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남문의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반사하는 품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늦은 비가 내려 성도들은 야곱의 환날 때를 위해 소생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친 전사가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만한 마음과 품성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성품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짐승의 표와 야곱의 환난 때에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인침받는 성도 안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영의 이끌림에 우리의 의지를 승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심령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편 40편 8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